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주제는 기도하는 달 이렇게 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네, 맞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이 있겠고요. 수요일날 문답하겠고요. 다음 주일날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받아야 되는 부모님은 문의를 잘 하셔서 진행이 잘 되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4월 26일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속회별로 교회에서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한 속 혹은 두 속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게시판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일정이 계속 좀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붙은 게 최종이니까 일단은 또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모임이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 교육 합니다. 오늘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집사님도 계시면 3부 예배 끝나고 또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교육받는 일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장 모임 같습니다. 속장님들이 계속 속회 모임도 어렵고 또 힘든 과정을 지나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모임도 가져야 되겠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한번 모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속장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신앙교육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남지방 임원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있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5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잘 사용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진 전시회 하고 있어요. 밑에 게시판 잘 보시고 또 로비에 잘 보시면 사진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보시기만 하고 떼어가지는 마십시오. 떼어가지 마시고 보시고 이제 몇 주 있으면 떼서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여러분 잘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진을 붙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다 좀 몇 주 지나면 나눠드리고 다시 또 붙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통독, 전교인 성경통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된 부분부터 이렇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방에 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일단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교회 마크를 누르면 좋아요. 예, 마크를 안 눌러도 나오니까 그냥 그게 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 마크를 들어가면 이제 우리 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뭐 교회 모든 예배들이 다 녹화돼 있고 모든 영상들 또 성경 통독하는 거 이런 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교회 마크 누르고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 또 가급적이면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구독 누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업로드하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가고 하니까 이런 게 올라왔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한 것도 녹화 들으시면서 성경도 이렇게 묵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정혜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말씀 듣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섬겨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가정, 교회 안에서 악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고 온유와 섬김,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축복하옵소서.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중부교회 건강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으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같음을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죠.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행복한 주일, 우리 가정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행복의 날이란 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계 행복의 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유엔에서 국제연합이 2013년부터 정한 날인데요.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뭐 몰랐으면 어때요? 네. 알면 되죠. 이제 3월 20일이 세계 행복의 날이랍니다. 왜 이 날을 제정했는가 보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복지나 경제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날을 만들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복지가 좋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면 행복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그럴까? 복지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인간은 정말 행복해지는 걸까? 매년 전 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행복한 나라 조사, 행복한 나라 순위를 정하고 있어요. 2022년 올해에도 행복한 나라 순위를 정했어요. 한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1등일까요? 가장 행복하다고 이제 순위에 1등이 된 나라는 그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가 몇 년째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등, 3등 이렇게 된 나라들을 보니까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뭐 이런 순으로 쭉 돼 있습니다. 꼴찌를 누가 했나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 꼴찌를 했어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 없죠.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한국은 도대체 몇 위냐. 한국은 몇 등 정도 했을까요? 150개 중에 한국이 몇 위 했나 보니까 59위를 했어요. 태국이나 일본보다 좀 처져요. 59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10명 중에 4명, 약 40% 정도가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40%보다 조금 높게 47% 정도는 우리나라는 그냥 보통이다. 근데 한 12% 정도는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인가요?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자, 그런데 이 자료 중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그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부탄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 정도 되는 조그만 나라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인데 2011년도에 조사했을 때 이 나라가 1위를 했어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왜 1위를 했을까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그 나라의 국민의 97%가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우리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97%가, 여러분 그러면 온 국민이 거의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나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저 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할까? 그리고 석학들이 가고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책도 펴내고 조사한 결과를 내기도 했어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11년도에 거기가 1등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그 나라가 행복 순위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9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왜 떨어졌나 보니까 2011년도에 그 나라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드디어 인터넷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SNS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보기 시작했는가 하면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전에는 세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 사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봤더니 우리는 굉장히 가난하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도 순위가 뚝 떨어졌어요.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거 있죠. 그렇구나. 누군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비교하지 마세요. 네. 알게 되는 것은 이 행복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비교하는 데서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맞아 보이나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는 행복한 건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행복이란 거를 다 설명해 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상태는 그래요? 기쁜가요? 만족감이 있나요? 아주 흐뭇한가요? 그래서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은 행복한가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가요? 왜 그런가요?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가요?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들을 합니다.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기도 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꿈을 이루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하면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도 하고. 과연 행복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만 또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 위에 128편 위에 한 줄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혔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예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살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시편 128편은 즉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128편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면서 가정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붙잡고 이 성전을 향해 올라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처럼 이 시편은 그런 분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들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128편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하다. 오늘 보면 4절에서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행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행복한 것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고 행복한 것은 행복한 것이다. 이건 다른 것이지 이게 어떻게 같은 것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삽니다. 열심히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던가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던가요? 그게 되던가요? 모든 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난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자기의 선택을 통해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좋으니까 결혼도 합니다. 싫으면 헤어지고, 이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만두고, 자녀도 그냥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자녀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자녀는 실수로 나지 않습니다.
실수로 났다고 생각하니까 귀찮게 여깁니다. 자신의 인생을 얘가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쓰므로 무엇이든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잘 안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납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줄로 알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합니다.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상태는 무질서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함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한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거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짝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인 거죠. 내가 좋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귀한 자녀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자녀죠.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자녀니까 책임 있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잘 키워내야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못해요.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신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정이 행복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는 매일 하신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요, 야, 주님이 감탄하신 거죠. 만들어 놓고, 야, 멋있다. 야, 진짜 잘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지만 훌륭하다.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보기 좋지 않은 게 있었죠. 그것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 사람이 혼자 있는 거 보고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죠. 그리고 아담에게 보냅니다. 아담이 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하잖아요. 예. 너무 이뻤나 봐요. 한눈에 반하죠. 이쁠 수밖에 없죠. 왜? 그는 나니까.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최초의 프로포즈예요. 여러분, 프로포즈 할 일이 있으면 이걸 잘 사용해 보세요.
최초의 프로포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내 뼈가 많아. 근데 그 중에 가장 엑기스 뼈죠. 많은 살 중에 가장 엑기스 살로 만들어진 내 분신, 내 엑기스 같은 존재. 예. 이게 최초의 프로포즈잖아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존재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잖아요. 그래서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존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와 아내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말없이 먹어요. 남편은 말없이 먹어야 되죠. 말없이 먹습니다.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부끄러워요. 숨었어요. 왜 부끄러울까요? 아내와 자기는 하나였어요. 아내는 나였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 왜 나니까. 근데 범죄 저지르고 나니까 그는 내가 아니었어요. 그는 남이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여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죄를 묻죠. 추궁합니다. 그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의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치사해. 줄 때 그냥 먹어놓고 말해. 하나님이 왜 이런 여자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여자 탓이죠. 남자 치사하죠. 자기가 먹어놓고 하나님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라고 말하는 비겁한 남자. 행복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행복은 깨져요. 행복은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곳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행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행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온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행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 행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므로 행복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가정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가정. 아멘. 일상이라고 하는 건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이잖아요. 그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뭔가를 얻어요. 내가 수고해서 먹게 됐어요. 이게 복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애매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었잖아요. 이게 당연하지 뭐. 내가 수고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아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이 복이거든요. 또한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아름다워 보이죠? 집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둘러앉아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아름답죠? 좋은 모습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행복한 건가요? 집에 가면 아내나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럼 행복한 거라면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 불행한 거네. 자녀를 못 낳으면 불행한 건가요?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있어야, 자녀들이 있어서 같이 밥을 먹어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 그냥 일상의 생활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평범하게 보내고 있나요? 가끔 친구나 목사님들하고 전화할 때면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그냥 별일 없이 지내요. 여러분 별일 없이 지내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그냥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그냥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냥 하루 문제 없이 그냥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매일 일할 곳이 있고 매일 학교를 가고 매일 뭐 밥을 먹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그냥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닐 교회가 있고 가서 교제할 사람이 있고 찬송 부를 수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고 그냥 일상적인 이런 모습인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일상이 복인데 더 중요한 건 일상이 복이라는 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냥 일상이 복인데 이걸 복이라고 모르면 복이 안 돼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일상의 평범한 삶이 복이라는 걸 알고 깨달으면 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일상이 복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큰 일이 하나 생겨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든지 복권에 당첨이 되든지 이래야 행복하다. 그래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오길 바래요. 그냥 한탕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냥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잔디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클로버 잎을 찾곤 했어요. 클로버 잎은요 3개예요. 간혹 4개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3개짜리 다 제끼고 4개짜리를 찾는 거죠. 4개짜리 찾으면 야 찾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랑해 나 4개짜리 찾았다. 그리고 책갈피에 껴놓고 눌러놓고 뭐 코팅도 하고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새잎 그 많은 새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래요. 근데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요, 행운이래요. 뭐 하는 거예요? 행복을 다 제끼고요, 행운을 찾는 거죠. 행복은 다 제껴놓고, 널려있는 행복은 다 제껴놓고 그냥 행운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줄임말들 많잖아요. 좀 지난 말이긴 한데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시죠? 소확행. 어르신들 잘 모르려나? 소확행이 무슨 줄임말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여서 소확행이라고 했어요. 별거 아닌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1990년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수필집인 랑게르 한스섬에서의 오후라고 하는 글 중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대요. 근데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그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 제가 읽어볼게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맛있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맛있겠죠.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잖아요. 맛있습니다. 막 갓 구운 빵을 이렇게 뜯어 먹으면 맛있어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말아놓은 그런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또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소확행.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데, 그냥 소소한 일인데, 어찌 보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데, 그걸 보고 감탄해요.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기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와 관계하고 있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알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고귀하고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도 붙여주셨고 저 사람도 보내주셨고 이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비록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나보면 맨날 짜증만 내는 사람도 있고 감당하기 벅찬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꺾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보이는 것.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때때로 좀 불행해 보이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어떤 질병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행복이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큰 행운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일상의 보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일상의 삶들이 다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길 걷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회에서 준비한 특별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면접 전형에 불합격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헤매 침묵만이 전부인 기나긴 터널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딜 향해 가는지 저만 가는 내게 짙은 고요 속 작은 음성 그 음성이 내 맘을 두드려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날 움직이는 그 목소리 나 이토록 그리운 이유를 깨달아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였기에 뒤척이는 맘을 붙잡아 익숙한 두려움은 사라져 기나긴 여정 가운데 나 나가 힘을 얻었네 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날 움직이는 그 목소리 나 이토록 그리운 이유를 깨달아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였기에
멈추지 않도록 알고 보면 못 견디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 이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기를. 네, 우리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회원분들이 이렇게 작사하고 작곡하시고 직접 영상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다 주님 기억하여 주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고백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오열 이 땅 치유하소서.
생명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 속에 행복이 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교회와 또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모든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